오늘도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국 노리니치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이쁜 교회가 있대요. 옛날 교회인데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되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에 두 사람이 서면 딱 맞을 정도로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가 왜 유명하냐, 거기에 이제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13세기 14세기 1300년대 그때 살았었는데 그분이 평생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쓴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주님을 주소서. 주님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달래요.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복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하는 말은 좀 기억나시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인데 어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집니다. 갖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안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죠. 아무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해나갈 텐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잘못 쓰는 말을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어에는 이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유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죠. 당신. 직역하면 당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이라는 말을 폼나게 써요.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 당신, 그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나 봐요.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당신의 이렇게 부르면 더 멋있는 줄 아는 명인데 멋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아버지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를 때는 이 유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은 그게 쓰는 게 그들의 문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문법은 번역할 때는 우리 문법으로 와야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멋지게 시를 쓰면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도 굉장히 감정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그러는데 자꾸 자녀들이 좀 좋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우리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을 쓸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높이 부르면서 당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목사님 만나러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목사님 당신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 갖겠어요? 내가 싸우러 왔구나 그러겠지. 하나님도 괜히 우리가 당신 그러면 싸우러 온 줄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참고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마가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분이 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을 앞에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마가, 마태 그렇게 하면 중요한데 원래 순서가 그래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순서적으로. 근데 시대는 거의 비슷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AD 50년, 60년 사이에 쓰여졌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66년 정도에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였으니까 다 그 10년 이내에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이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을 때 그 방이 마가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집이 2층 집이었고 그 당시에 2층 집으로 다락방에서 우리는 다락방이니까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2층 방인데 2층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가 큰 그런 방이면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의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한 사람인데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제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을 내가 왜 썼는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때 그 핵심 마가복음을 읽는 기둥은 어디에 있나? 복음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핵심 키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뭐 성경 통독하면서 맨날 봤죠, 그죠? 하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고 하다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을 딱 시작하면서 그 나머지를 얘기해요. 창조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전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 마가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의 시작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샘솟는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내 안에서 생기는 기쁨을 얘기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기쁨, 하늘나라의 시작이다.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 하늘나라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하늘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고 뭐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시작이 됐으면 그때부터 다 뭐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 옆에 이제 전북대학이 있는데 저는 뭐 나이도 많지만 아무튼 전북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전북대학에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입학식만 참석했는데도 저는 어디 대학생이죠? 전북대 대학생이에요. 전북대학은 내 공부도 안 했어요. 입학식만 끝났고 교수님들 만나본 적도 없고 1시간도 공부 안 했다고. 그래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전북대학생인 거야. 그러면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몰라. 기도도 모르고 뭐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북대학생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든 잘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방법이 마가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어떤 조건과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기쁨의 시작이고 우리 하늘나라의 시작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꽉 차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시작이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어디 사냐면 하늘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늘 하늘을 살아가는 굳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다가온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나? 그런 얘기죠. 어떻게 담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마태나 마가, 누가 모든 복음 속에서 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마가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구약을 또 봐야 돼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책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써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 말라기는 구약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내지 450년의 갭이 있어요. 400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사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 거 아니? 400년 내지 450년이 흘렀어요.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450년 뒤에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5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길을 닦는 사람이다. 누구의 길을 닦냐면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이사야는 말라기보다도 훨씬 더 전에, 약 300년 전에 있던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4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3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뿐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사야나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한 집안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약간 나이로는 형님 때지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다른 모든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따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복음서를 쓴 요한은 따로 있고 세례 요한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인데, 우리가 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나?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이 되나?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하는 거니?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고,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데, 그 회개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게 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에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동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에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죠.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회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사건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요?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질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걸 묻죠. 그때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예,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죄를 자복했더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 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자복했더라. 그리고 뭐 했다? 세례를 받더라. 순서가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전파했을 때 그거를 느끼고 자복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죠.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가망이 없군요. 그런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그럼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구별이 되는데, 성령 세례는 그거 언제 받을까요? 성령 세례 언제 받죠? 잘 모르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 세례 그러면 뭐가 막 내려와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뭐 순서적으로 누가 먼저냐 그러면 회개의 세례가 먼저겠죠. 성령 세례가 나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시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정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그분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죠. 하늘나라에 이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준비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오직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성령 세례도 받으시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사건이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목에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물 세례를 받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새 생명을 낳는 일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하죠.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설교를 했고,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이미 안 왔다, 시간과 거리상으로 그냥 가까이에 있다, 그냥 아직 안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미 와 있다, 그런 얘기, 이미 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성령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을 내가 가지려면 마셔야 되죠. 마셔야 그 물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이 성령님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성령님을 내가 가져야, 성령님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누가 받나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든 곳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게 세 가지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 받는 사건이죠. 죄사함 받으면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건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데, 그 죄사함 받는 사건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무슨 훌륭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못 볼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감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안 보려고 그래. 알려고도 안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우리는 알려고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런 거 하니, 영혼의 잠에 빠져서 그렇죠. 영혼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말은 알기는 아는데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영혼이 잠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말씀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죠. 영혼의 감각이 마비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많이 공부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김영석 박사님, 김영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103세인가 되시는데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세요. 그분의 강의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한 35년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래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모른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복음의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말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 진정한 나를 아는 거죠. 죄악된 나, 불가능한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고, 돈이 있다고, 좀 잘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뭘 믿는 거 아니?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폼내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줄리안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주님을 주소서. 주님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